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송을 앞에서 하고 계신데 찬송 끝날 때까지 대화를 주고받는 분이 계셔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끝날 때 하려고 했는데 끝날 때는 잊어버릴 거예요. 첫 번째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꼭 어머니 원래에서뿐 아니라 우리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고 많이 보는데 찬송은 하나님께 드린 찬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실 때 일단 합당치 않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예의가 아니죠.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또 앞에서 찬송하는 분을 배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에 문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으면 들어올 때 크게 인사할 것이 아니라 묵례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대화하시면 되잖아요. 할 얘기 끝나고 나서 대화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좋지 않은 분위기고, 또 처음 구원받고 오신 분들이 보면 되게 불쾌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풍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교정되고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바르게 서서 천성을 향해서 걷는 나그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수양에 준비하는 봉사와 전도의 모든 손길 위에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이번 수양회가 은혜로운 수양회, 안전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국적으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원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유익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것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건너뛰어서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건너뛰어서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봉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소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 구원받은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삶을 잘못 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을 통해서 경계받을 것도 있고 또 여기 등장인물인 소돔 사람들 결국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좀 비교해 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을 것을 몇 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롯을 통해서 경계받을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고 소돔 사람들을 통한 교훈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을 좀 먼저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올 때 아브라함도 같이 출발했고 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동안 롯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롯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둘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성경 창세기 여기 접어두시고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앞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여쭌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영적인 후손, 구원받은 사람이 탄생할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르쳐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신약 성경 로마서 4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은, 즉 의롭다함을 받은 모습으로 인용을 했고 갈라디아서 3장에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믿을 때 성령이 오는. 그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믿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 롯도 동일하죠. 얼른 구약 성경의 모습만, 즉 창세기 19장만 읽으면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롯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성경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쳐 놓으셨잖아요. 여기 세 번이나 의로운 롯, 이 의인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을 가르쳐서 세 번이나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롯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은
틀림없이 둘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삶에서 나뉘죠. 아브라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롯은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과 섞여 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 될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냐, 세상과 섞여서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냐. 이 소돔은요,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임금은 마귀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확실하게 구별이 됐어요.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길르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저 북쪽의 단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이기고 그리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창세기 그 13장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멜기세덱 제사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신 거죠, 구약에. 그래서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즉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해줬다는 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해 줄, 축복해 주실 것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나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있는 것은 한 실이라도 한 신들매라도 내가 결코 취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했다, 이렇게 말을 들을까 봐 나는 한 실이라도, 그리고 한 신들매라도, 실 하나도, 신발짝 하나도 나는 단연코 취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하고 그 주변의 왕들이 전쟁할 때 모든 물품을 다 뺏어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했다, 헛된 소리 들을까 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 아브라함은 당연히 거절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종가, 롯의 종의 목자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우선 그를 포기하고 내가 택하라고, 먼저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요단 들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거처를 옮겨서 결국은 소돔까지, 소돔 왕이 초청한 것도 아닌데 제 발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가감하게 거절했는데 롯은 자기 발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통에 롯을,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돔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결국은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에 멸망할 때 이 내용을 보면 그 좋은 기회를 저버리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의 모습과, 즉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서 동화된 사람의 모습, 이 두 개를 아브라함과 롯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교회와 교제와 분리돼서 완전히 떠난 사람 얘기지, 나는 교회와 교제에 있으니까 나는 롯과 같은 입장은 아니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회에 계시고 교제 가운데 계시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혹 몸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세상과 많이 섞여 있고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과 섞여 있다면 그것도 롯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언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탁 마시면 좀 느낌이 좀 그렇죠. 태 뱉어내잖아요, 물을. 그런 것처럼 토해 내치리라. 한쪽은 세상에 발을 두고 있고 한쪽은 교회에 두고 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미지근한 모습이라면 롯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열심을 내기를 원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내용에 보면은 한 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가부가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가부 청 안 들어줬다고는 내가 계속 시달리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강청하는 가부와 같이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줄 사람은 재판관 말이 없으니까 날마다 재판관을 조르듯이 뭔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원한을 갖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께 매일매일 매달리는 강청하고 강구하는 그런 믿음을 정말 보겠느냐, 그걸 서운해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세상과 소돔 왕의 제안을 가감하게 거절했고, 롯은 자기 발로 소돔성에 들어갔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구별되지 않고 재차 소돔으로 들어가는, 구별된 사람과 섞여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크게 두 종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영광을 얻을 성도의 모형이라면, 이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를 위해, 육체를 위해, 현재 것만을 위해 살아가므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의 모형이죠. 삶이 다르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교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터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터가 준비됐다는 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을 받았다는 건 집 짓는 거로 말하면 터가 준비된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결국은 주님 앞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터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터가 준비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고 롯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터가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고서야 누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겠어요. 이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가치가 있잖아요. 금은 보석은. 그래서 신령한 것을 따라서, 즉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한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자기를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쫓아서 현재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력을 밝힌다는 건 그 어떻게 살았든지 삶을 평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평가하실 때 불로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 불이 한번 그 집을 지어놨는 그 위에 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금은 보석은 남겠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있으면 그 공력이 집을 건축해 놓은 신앙생활한 것이 그대로 남는 것이라면, 즉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얻어요. 그런데 없어지면요, 해를 받으리니, 그 해가 손해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상을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모습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잘 대조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금은 보석으로 쌓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롯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조롱받거나 비웃음을 받을 분이 결코 아니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걷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마찬가지로 신앙 세계에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농부가 거둘 때 썩어진 것을 거둬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타버렸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뜻 가운데 살아간 그 모든 것은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영생의 열매로 연결이 되겠죠. 농부가 콩을 심어 놓고요, 밀을 거두려고 한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자기를 속여요. 내가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마음과 생각과 삶은 너무 세상하고 섞여서 세상과 가까워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어 놓고 영원한 것을 거두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일단 단순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별돼 살아갔냐, 구별되지 않고 살아갔느냐.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것을 쫓아서, 영원한 것을 쫓아서 영광을 얻냐, 아니면 결국은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냐.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이 두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좀 본받을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표고 다윗은 영광을 얻을 영광의 대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라는 의미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열국의 조상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열국의 조상이다라는 특별한 호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본받을 것이 많은데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네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좀 주목을 하면,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가라는 곳까지 갔어요. 거하라는 곳에 거했어요. 떠나, 가라, 거하라. 이 세 가지 말씀에 특별히 순종을 했어요.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할 대표적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됐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떠나 그리고 가라 그리고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약속했으니까 여기 거하라는 말이잖아요. 떠나 가라 거하라. 자, 이것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첫 번째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잖아요. 어디를 떠나느냐? 갈대와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이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 75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란에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할지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산 기간이 거의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잖아요. 거의 70년 이상을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한 곳에 70년을 살면 거기 토백입니다. 10년 살아도 토백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 192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실제로 발굴을 했는데 발굴해 놓고 보니까 8만 명 정도가 살았던 거대 도시인 거예요. 고대 도시에 8만 명이 살았으면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강에서 수로를 끌어들여서 항구를 하나 만들 정도로 항구가 2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다듬어진 도시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시골이죠. 거기에서 7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짐을 꾸려서 떠날 때 친구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너 어디 가? 나 가나안 땅에 가. 그곳이 어딘데 어떻게 가? 그곳은 도시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 몰라. 왜냐하면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그곳이 어떤 시골인지 도시인지도 몰라요. 실제 모르지 않습니까? 나 몰라. 뭐하러 가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아. 왜 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미쳤구나. 한마디로 미쳤다고 안 했겠어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라는 곳까지 갔잖아요. 물론 중간에 하란에서 꽤 긴 시간을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은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서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쉽게 갔다는 거예요? 어렵게 갔다는 거예요? 어렵게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라는 곳까지 갔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은 여행 정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지도를 놓고 키로수를 재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랍니다. 직선거리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700km예요. 근데 길을 여행을 할 때는 직선거리로 도로가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자들 공통된 의견이 보면 대략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한 1500km 정도는 걸었을 거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1000km는 걸었을 거다. 그 도합 합치면 2500km를 여행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안 가겠다고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하라, 흉년을 피해서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그 한 번의 외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세 가지를 순종했죠.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고, 가라는 곳까지 가고, 거하라는 곳에 거해서 순종했어요. 자, 이 순종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요,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떠났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아담 안에 속한 옛 사람에게 속한 것에서는 다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고,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다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죠. 죄에서 구별돼야죠. 옛사람에 속한 것은 다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을요 5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의와 불법, 두 번째는 빛과 어둠, 세상,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네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의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의를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불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신령한 것을 받았어요. 빛을 받음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주는 벨리알, 귀신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지 않은 자는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온갖 우상으로 가득해요. 5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야 되듯이 옛사람에 속한 것에서 구별돼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거해야 되잖아요. 거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에 거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셨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어딥니까?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계신 구원받은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기 거해야죠. 거하는 것인 동시에 뿌리를 꽉 박아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제 뿌리 박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튼튼히 박으면요 안 빠져나오잖아요. 이 종려나무 같은 것은 뿌리를 한 200m 정도 내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종려나무가 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할 때 썼던 자재가 조각나무인데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이유도, 시띠나무는 뿌리를 한 70m 내린다 그러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다 죽는데 시띠나무는 삽니다. 그 뿌리 박는 게 중요하죠.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뿌리를 견고히 박아야 될 거예요. 떠나라는 곳에 떠나고, 거하라는 곳에 거하고, 그 다음에 가라는 곳에 가야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갔어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예요. 가야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도 순종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뭐라 그럴까요? 마침내 천국에 도달했더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첫 번째는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 특별히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거하라는 곳에 거하고,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걸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신앙을 위해서 가감하게 포기할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특별히 4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 갈대와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은 포기한 거잖아요. 가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에 속한 것을 신앙을 위해서 가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을 위해서 좋은 목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목처지를 선택하는 우선권을 가감하게 포기했어요. 롯에게 양보했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자하리라.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육신적인 그 우선권, 선택권을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요, 육신적인 축복의 길을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가감하게 포기해야 될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신앙과 충돌되는, 신앙에 맞지 않는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포기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포기했잖아요.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사람이 아닙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고 할 때 내보냈어요. 즉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걸 포기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취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드린 것도 자기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필요하면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을 때 분명히 포기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저 천성에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걸 행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따라간다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생에 즐거워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찾았으니까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처음에 세겜 땅에서도 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또 옮겼을 때 거기에 또 단을 쌓고, 자,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여기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야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야고보서 2장에도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고자 하는 비밀도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성경에 쭉 보면요,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도 해주시고, 창세기 1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약속도 해주시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셨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8장 16절 보시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16절.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창세기 18장 16절. 네, 맞습니다. 제가 가끔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 말씀에 한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말씀해 준 게 있죠.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강국, 강한 나라가 형성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하기를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되죠. 그 역사 속에 구세주가 오시고, 그리고 그 구세주가 복음을 완성,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천하 만민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라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천국도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천국의 비밀도 받고, 부활도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의 비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을, 그것도 성경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도 알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의 역사, 그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비밀도,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많은 비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네 번째, 아브라함은 영혼을 건지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장 보겠습니다. 22절,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건너뛰어서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의인 10인까지 중간에 45인 5단위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총 6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왜 이런 중보기도를 했을까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잃어진 영혼들을 정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6번 반복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의인 50이 있으면 어쩌랍니까? 내가 사해 주겠다. 5명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쩌랍니까? 사해 주겠다. 또 한 번 할게요. 40명이면 어쩌랍니까? 사해 주겠다. 잠시만요. 30명이면 어쩌랍니까? 사해 주겠다. 20명이면 어쩌랍니까? 사해 주겠다. 10명이면 어쩌랍니까? 그 두려우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6번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6번까지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냐 하면 정말 롯과 롯의 가족을 걱정한 거예요. 그 소돔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걱정한 겁니다. 걱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10인에서 멈췄냐?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어쩔랍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 딱 해놓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신앙을 몰랐겠어요? 롯의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롯이 50명 전도했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흥정이 내려가는데 10명에서 멈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10명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롯과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롯의 두 딸이 있잖아요. 일단 정원한 사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6명이니까 4명 전도 안 했겠냐? 4명. 우리 가끔 그러죠. 1년에 1명 전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4명은 전도했겠지. 그 10명, 이거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멈춘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히 쓰임을 받은 겁니다.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가정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가족뿐 아니라 318명의 길리고 연습했다는 게 무장만 했겠어요? 군사로만 있었겠습니까? 신앙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서 믿도록 실제로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도 위해서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은 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됐냐?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각각의 성도를 왜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왜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내가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걸 왜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생각을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네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롯을 통하여서 경계받을 것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롯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때가 어떤 때였을까? 이제 지금 롯은 인생을 다 살고 저 위에 천성에 가 있으니까, 천성에 가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뒤를 쫙 돌아볼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후회스러운 것이 언제일까? 아마 이 장면일 겁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이 장면은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이제 떠났다고 하는,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성이 타락됐다는 걸 롯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떠났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재산이 두 사람 다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신앙심이 강한 사람은 어풍파가 와도 세상 것에 조금 흔들렸다가도 중심 잡잖아요. 그런데 롯은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애굽이라는 세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목자들의 다툼 때문에 떠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하나의 빌미에 불과한 거고 마음의 탐욕이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10절 끝에 보면, 10절 끝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얘기를 붙여놨을까요? 롯이 애굽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롯이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시골에 와서 살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오니까 애굽은 또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이 마음에 탁 들어와서 결국은 그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초지 때문에, 종들의 다툼 때문에 갈라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속 내면을 들다 보면 세상에 대한 동정심, 탐욕이거든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건 빌미에 불과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에 뭔가 병이 든 거예요. 뭔가 세상이라는 곳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자, 롯이요, 일생을 뒤돌아볼 때 롯이 가장 후회스러운 장면이 이 장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만약에 떠난다면 일생을 통해 가장 후회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롯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면 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결정을 안 하면 그 사람 생애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 들어갔지만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소돔의 죄 가운데는 참여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장치기를,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으니까 소돔에 살았지만 소돔의 죄 가운데는 구별됐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영혼 건지는 것에 전혀 쓰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보세요.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고대에는 성문이 재판관 자리입니다. 롯이 육신적으로는 소돔에 들어가서 대우 잘 받았어요. 사실은 이 대우 잘 받은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 단까지 쫓아와서 전쟁통에 잡혀간 롯을 건져왔을 때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칼에 걸려서 그 많은 물건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 왕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전쟁에 졌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롯이 다시 소돔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높은 위치를 주지 않았겠어요? 그 사실은 그 위치도 육신의 안락한 위치도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좋은 육신적인 위치는 얻었지만요,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은 못 받았잖아요. 손님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9장을 읽으면 소돔의 노소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왔어요. 이 손님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는 행패 부리는 거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인정 못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도 신뢰를 못 받았잖아요. 이 성을 멸하리라,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못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비록 모압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삶을, 하나님을 거기서도 섬기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이요, 나중에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 오는 걸 선택하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으니까 비록 어려운 가운데 징계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롯은 못 그런 거예요. 사위들의 신뢰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롯이 여기에 지체했잖아요. 동틀 때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저쪽 가는데 지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요, 그때 그날 밤에요, 한 대 머리를 쾅 맞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을 멸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했을 때 롯이 한 대 얻어맞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자기의 산 삶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소돔 사람들에게 그런 행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위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자기의 삶이 물어 돌아가는, 아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충격이 되고 지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면요, 주님 앞에 살았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19장 뒤에 읽으면 두 딸은 불행하게 됐잖아요. 아버지인 자기와 동침을 하고, 물론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술을 먹여서 동침을 했지만 동침을 아버지하고 하고, 그로부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서 그 모압과 암몬 자손, 그 후손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롯의 삶을 통해서요, 정말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이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떠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산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영혼 건지는 일에 쓰임 받아야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곳에서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양회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예요. 수양회, 우리 차수만 내가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기회되는 대로 7차까지 있으니까요, 계속 영혼들을 건지는 데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같이 못할지라도 기도해 주고 관심 가지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서 귀한 본가 또 경계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학예 수양에 봉사와 전도의 손길 위에 도움을 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주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예.